아멘. 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아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듣고 배워갑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는 서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운명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런 말을 줍니다.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 큰 배인 바로 대한민국의 배를 타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배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도 있어요. 또 그 배 안에는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은 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이밍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린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큰 배 안에는 무교를 제외하고도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오면 믿는 대상을 향해서 누구나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이고 그 종교를 위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는데 여러분 과연 진짜 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 인생 속의 위기를 내가 기회로 삼고 다시 도약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삶을 보통 배로 비유하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 배가 부서질지 아니면 정말 큰 압도적인 태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박살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런 인생의 암초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계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동안 들었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구약의 선지자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였던 바울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눈만 뜨고 숨만 쉬는 육적인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아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초동부 시절을 겪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리고 10대가 되고 10대 중반이 넘어 고3 수험생 되고 또 20대 되면 바라보는 시선이랑 생각은 폭이 넓어집니다.
그럴수록 내 생각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 크리스찬들이 겪는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요나의 삶을 다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14장을 열어볼까요? 14장 25절 이 배경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이유가 첫 번째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왕이 있었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언약을 세울 건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사랑의 매를 칠지라도 너의 왕조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사울은 쳤지만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은 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또 나라를 지키는 힘인 군사력을 몇 배나 더 크게 부풀려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요나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왕과 신하들이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북쪽 하막에서부터 남쪽의 사해까지 그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때는 같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신하들이 더 이상 큰 위기를 맞지를 않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계나 책망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드는 말씀은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냥 복, 축복,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말씀만 붙잡았지, 더 중요한 사랑의 회초리의 말씀은 그들이 전혀 붙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본문 열어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역할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메시지가 있으면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그런 전령이었습니다. 메신저였어요. 그런데 2절에 나와 있죠. 니느웨 성은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나라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죄악이 가득한 저주받은 민족이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니느웨 사람은 열받아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가서 이 일을 반드시 해. 하나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정말 어려운 퀘스트를 준 거죠. 여러분, 자,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고 특별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가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전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넓이에 비하는 땅만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죠. 요나는 이 말씀에서는 순종했어요. 왜냐? 좋은 말씀이잖아요.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땅을 돌려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은 전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은 불순종했어요. 누가요?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악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거기서 외쳐라는 말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귀에 듣고 싶은 것은 잘 들었고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는 다 전해야 되고요, 다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말 할 때만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꼭 집어주는, 때로는 책망하는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만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책망과 회초리의 말도 우리는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빤스러는 했죠. 자, 1장 3절 열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인데 위에 표시가 잘못됐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이게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여호와를 피하여 또는 여호와를 피해. 자, 지금 요나의 심경은 뭐죠? 하나님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명령을 피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는 요나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못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나라인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지금 그렇게 요나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플루언서예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 그게 요나라는 겁니다. 정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잘 먹고 강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되고 땅의 크기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바로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이죠. 귀에 들을 만한 달콤한 소식을 요나가 전했기 때문에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요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 명령을 전했는데 그 나라가 진짜 잘 살게 되니까 요나의 어깨가 지금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늘 호시탐탐 싸우는 그런 경쟁의 나라였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그런 애증의 관계입니다.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늘 침범하고 괴롭혔던 잡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일십해버려요. 읽어버리고 씹어버린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그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를 맞거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정말 풍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안식일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처럼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 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린 게 아니라 형식이 된 겁니다. 그래, 오늘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11시 1시 됐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찬양 드려야 되지. 말씀 잠깐 그냥 듣고 집에 빨리 가야지. 이게 지금 백성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는 딱 하나를 붙잡았어야 돼요. 축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의 말씀만 여러분 계속 듣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어떤 책망의 말씀이나 내 심정에 조금이라도 바늘을 쿡 찌르는 말씀 듣게 되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 나는 지금까지 축복의 말씀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격려의 말씀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민족일까요? 아니랍니다.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70억 명을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차별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던, 하나님을 조롱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한 명 한 명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유니크한 특징이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치면, 그리고 배를 타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걸 모르실 거야. 요나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요나는 난 도망치면 모를 거야? 착각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숨어 잠에 들어요. 상자 안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 못 찾으실 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요나 대신에 더 똑똑하고 더 말 순종 잘하고 말씀에 그대로 잘 따르는 선지자를 또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해서 니느웨로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요나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방향까지도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가셨습니다.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구는 그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사랑과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보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폭풍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뱃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 한번 열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요나 피곤했나 봐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배가 이렇게 넘실거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에이스 침대에 자는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상자에서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는 어디서나 잘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옆에 있든지 말든지, 내 앞에 있든지 말든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보다 비참하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만이죠. 내가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지 않고 내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청년 중에 똑똑한 청년은 그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데 정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면 되지 않나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히 여러분과 같은 20, 30대 청년들에게 고민을 주시고 문제와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답답하게 어렵게 여러분을 자꾸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해. 나 다이어트 안 해. 나 직장 때려쳐. 이직 갈 거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떤 가정의 아들과 어떤 가정의 딸로 태어나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신앙생활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무서운 폭풍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을, 그 말도 않은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폭풍을 완전히 잠재워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역시 누구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셨다면 반대로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모든 게 다 가능하신데. Nothing is possible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은 이거예요. 좀 믿음 좀 가져봐.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에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너 교회 좀 다닌 다음에 기도 좀 해봐 임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참 비굴합니다. 쥐가 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독이 든, 때로는 좀 뒤통수를 치는 그런 말을 가끔 하게 하십니다. 기도 좀 하라고, 믿음 좀 증명해 보라고,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야, 너 교회 좀 다닌다며 기도 좀 해봐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존심 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들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제비 뽑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결과가 뭐가 되었을까요? 정말 아주 공교롭게도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던 요나가 뽑힙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답정요죠. 여러분, 만일 요나가 오늘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일기예보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죽어라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갔겠죠.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는 여전히 도망갔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요나는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양심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왜 내가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법 지키고 범칙금 안 내고 횡단보도 잘 건너고 그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붙드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답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12절 한번 열어볼까요? 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아까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부했죠. 몰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가서 상자에 들어가서 코 골고 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똥꼬집이 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뭐라 그러죠?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내 탓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심경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폭풍을 그가 만나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뱃사람들이 다리와 팔을 잡고 하나 둘 셋에 던졌을 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언제 폭풍이 일어났는 식으로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왜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절망스럽고 힘든 그 고비 속에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양심의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내가 들어가야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시로 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다시 뜨거운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이 내키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요나처럼 내 안에 다시 뜨거운 믿음이 다시 지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청년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내가 비틀지 않고 내용을 가감하게 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각자의 폭풍이 있는 그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열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솜씨 말발에 있지 않아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능력. 여기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말의 힘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말의 힘은 없어요. 다만 말씀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의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는 요나서의 간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내가 가야 되는 그 인생의 걸음으로 터닝 포인트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해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